유명한 15장 탕자의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다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겠는데, 이 탕자에게 보여준 그 아버지의 반응은 그야말로 이제 황당한 것입니다. 마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아버지가 대노하고 그 탕자를 당연히 내쫓으리라 생각을 했을 텐데,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도 아주 융숭한 그런 그 대접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 마다들에 대해서 사실 욕을 많이 하죠. 욕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다들의 이 반응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반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어떤 그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이 어쩌면 이 마다들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에요. 마다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동감을 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구나. 이 큰아들의 반응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지, 우리가 볼 때 이 참 별난 놈이네 이렇게 느껴지질 않죠. 당연히 이 마다들이 이런 반응을 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의식. 무언가를 했을 때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의 대접을 받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공로의식과 수고한 만큼의 대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노동한 사람들일수록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 노동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이 평등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단어를 용납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시간을 일하고 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내가 탁월하게 일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할까? 평등하게. 한마디로 지금 이 마다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의식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이 탕자, 이 둘째 아들보다, 내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냐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그죠? 아침 6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이 5시 들어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속이 터지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못마땅하게 보여요. 못마땅하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반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동생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느냐. 여기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마다들은 뭐 노래방에 있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디 뭐 해외여행 갔다 돌아온 게 아니라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밭에 있다가. 결국 이 말은 뭐 일하다가 들어온 거죠. 둘째 아들 나가고 난 뒤에 첫째 아들이 정말 뼈 빠지게 혼자 남아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정말 이 첫째는 둘째 때문에 피를 본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생이 돈 갖고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마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창기들과 섞여서 그 돈을 쓰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돈들을 다 쓸 때 마다들인 자기는 땡볕에서 이 밭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몇 년 전에 그 김포전원교회에서 우리 경인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인노회, 정기노회를 할 때 전원교회다 보니까 그 전원 가든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삼겹살들을 이제 구워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접을 했는데 김포전원교회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날 뿐만 아니라 이 김포전원교회 주변에서는 이제 군사 훈련들을 자주 합니다. 주변에서. 근데 그날이 정기노회였는데 정기노회가 있던 그날 군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김포전원교회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봐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가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군인들의 눈빛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이게 고기가 안 넘어가요. 고기가.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군대 있을 때 민간인들이 뭐 이렇게 좀 뭐 먹고 있거나 또 이렇게 행복한 어떤 모습들을 보거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군대 와서 뺑이 치는데 저건 뭔가 하고 쳐다보면서 막 신세한탄하거든요. 김포전원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들 그 모임 가지면서도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 마다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다들이 지금 자기는 땡볕에서 고생할 때 둘째는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놀고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아주 그냥 다 자기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어쨌거나 다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다 쓰다 온 거고 다 이것저것 다 한번 맛보고 자기는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마다들이 볼 때에는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충분히 여러분들 마다들의 기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땡볕에서 수고하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옆에서 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콩쥐팥쥐 주인공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마음 속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이 돌아온 탕자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지금 뭐 대조적이니까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다시 말하면 마다들은 모범생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도 허리에 손하고 걸어가는, 그죠? 뒤꿈치 들고 아주 모범생. 정말 아버지 명령이면 딱딱 순종하고 선생님 말이면 잘 따라가는 그러한 모범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범생으로서 자기는 잘 살았지만 아버지가 언제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면서 친구들하고 좀 놀라고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내 친구들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탕자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에게 해줘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외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다면 나도 탕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잘해도 이타령이라면 나도 둘째처럼 탕자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마다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마다들의 시각이에요. 마다들의 시각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탕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입니다. 탕자는 우리예요. 세상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원칙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분노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이 논리에 대해서 분노해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맞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모범생이었던 맏아들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이해 안 되듯이 세상에서 법대로 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술, 담배 더 안 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나는 이 땅에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추악하고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거부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탕자라고 하는 자에게 지금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듯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고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인가 라고 제가 잡았는데 여러분들의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가 천국 가면 야 기르는 개도 간다. 그런 말 듣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이 모든 그 숨겨진 죄악, 들키지 않은 죄악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추한 사람들이거든요. 천국에 마땅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사람. 방법은 오직 하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맏아들에게 부드럽게 타일러요. 이 맏아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소유라는 거죠. 원하면 언제든지 다 가지고 잔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언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양의 비유라든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이 탕자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와요. 그 비유의 말씀이.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주님이 있었던 그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 나눴던 그 자리에서
막 예수님을 비판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왜 우리들에게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당시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항상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떼놓고 생각을 했어요. 떼놓고.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다 지워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애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품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죄인과 세리 그리고 탕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죄인과 세리고 내가 바로 탕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늦은 오후에 일자리를 얻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마땅한 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놓고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합당치 않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에 죄인과 세리는 바로 그 세간에 앉아가지고 착취하던 사람들이었고 죄인은 바로 창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봐도 굉장히 열애시켜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들도 100마리 중에 하나였다. 아들 중에 하나였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들이 양을 이제 관리할 때 100마리 정도가 되면 한 2명 정도가 양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사람이 나머지 양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양을 또 찾으러 이제 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들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랑 목자들이 생각하는 양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애견집에서 뭐 남들에게 이제 곧 팔 강아지일지라도 애견집에서 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든지 꽃집에서 꽃을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꽃 한 송이 그 강아지 한 마리는 자식과도 같을 거예요. 자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목자에게 있어서도 그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막 어떤 분들은 막 그것 때문에도 막 울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아이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웁니다. 다른 반 선생님은 안 울어도 담임은 울어요. 담임은. 그 애를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자기가 맡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탕자를
아버지가 귀하게 받아들이듯이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99마리 있으니까 버리고 가자가 아니라 그 한 마리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근데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수만 개죠. 수십만 개인 분도 있고 몇천 개인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중에 뽑아서 안 아픈 머리카락 있나요? 머리카락 중에 아프지 않게 뽑을 수 있는 머리카락은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없어요. 다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거든요. 아버지도 아들이 둘이지만 그 아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나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아파하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이 그 죄악된 소굴에서 뒹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안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한 마리 양처럼 머리카락 하나 뽑듯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제거해버리고 지웁시다. 쉽게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좀 없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없으면 좋겠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심판주로 보면 다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심판주로 보지 않고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 모아지는 거지, 심판주로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다 흩어져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이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죄인과 세리, 창기들과 이들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쉽게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거 지금 이 정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 12제자 중에 하나죠. 이게 진짜 도마가 썼는지도 불분명한데요.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는데 이 도마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마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양들 가운데서 가장 큰 양이에요. 도마복음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 가장 큰 양이라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간 것은 왜 찾아 나간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거기 때문에 찾아 나간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완전히 오해한 그러한 해석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책이다 해가지고 아주 비판을 했는데, 오늘 정말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죄인과 세리는 귀하지 않잖아요.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어떻게 이 도마복음처럼 값 나가는 것이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값이 나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고 세리면 그걸 찾아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도마복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는 이 도마복음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에 대한 관심, 그 둘을 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는 힘 있고 건강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인가? 아니면은 병들고 연약한 그러한 양들을 찾아다니는 목자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인도하실 때에도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지 그에게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치예요.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한 마리 양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이 목자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 드라크마 비유도 신부들에게 신랑이 결혼할 때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서 주잖아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뭐 노동자들의 뭐 한 3일 정도의 뭐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3일치 품삯을 잊어버렸다 치면 얼마죠? 뭐 한 10만 원 잡으면은 3일이면 한 30만 원 잡으면 그 여인이 30만 원 때문에 지금 그걸 찾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갖추어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계속 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지 30만 원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30만 원. 그 가치 때문에 찾는 거예요.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교회에 부자들이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에 교회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잃지 말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거듭나서 이런 어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